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소요리 문답 21번입니다. 제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선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이 선택하신 자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구원받을 자인데 성도,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성도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교회로 이제 부르셔서 일부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면 주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그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제 성도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데 이 두 가지 그 후로 한 이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우리가 예수라고 할 때는 그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하고 그렇다 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가 이 성경의 그 신약 그리스도가 신약에만 찾아보니까 한 500번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그러니까 이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제 서신서 바울이 굉장히 서신서를 13가지 썼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안 믿었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특히나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오늘 이제 찬송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겠다. 이제 이러셔가지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베드로나 이제 요한이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외치는 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도행전은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 유대인들 다 그 앞에 다 모여 있는 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복음이 없다. 오직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고 또 사도행전 5장에 가서도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그 옥에 갇혔다가도 이렇게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그 사람들이 정말 순교할 때까지 외친 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 그리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에는 그 사도들도 외쳤겠지만 우리들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나부터 믿고 또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들이 외쳐야 되고 증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러면 언제 정해졌느냐? 이게 처음에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뭐 마리아로 이렇게 태생이 됐다고 해서, 여기 보면 마리아, 오늘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었지만 마태복음 16절 1장 16절에 보시면 그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서 요셉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인데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언제 정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한테 이것을 언제 선포하셨는가? 이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하신 것은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곧 창세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선택하신 그 시점이 창세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창세 전이니까 창세기는 태초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이 시작점이 이제 태초인데, 우리 사람 모든 세상을 창세, 모든 세상을 피조물을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이제 만드신 시기가 태초인데, 그 전, 창세 전이니까 이 창세 전, 우리는 보통 영원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원 전. 이제 이렇게 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끝이라고 보면, 종말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영원 후가 되고요. 그래서 창세 전이면 바로 영원 전입니다. 창세 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은 이 저희들을 만드셔서 누구를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주시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창세 전에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창세 전에 정해지셨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들한테는 그럼 언제 말씀하셨느냐?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선포를 하시는데, 그 구약의 시대는 예수가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를.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작정과 예정을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것을 아시고, 우리 인격체들은 예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정 속에 우리들이 죄를 지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범죄할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거를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그럼 이것을 선포는 언제 하셨냐?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은 이미 아셨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어디 나갈 때 뭘 이렇게 꿀 같은 거를 이렇게 꿀이 있거나 뭐 맛있는 게 있으면 자식들이 저걸 먹을 것 같잖아요. 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이 아담이 죄를 지을 걸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미리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여호와 16절,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미 아셨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선포를 하신 거, 이걸 이제 미리 아시고 이제 선포를 하신 게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3장 15절에 이제 저주를 하시면서 아담과 그다음에 하와와 뱀에게 이렇게 차례로 이제 저주를 하시면서 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뱀은 사실 마귀잖아요. 그죠? 마귀가 아담에게 이제 지혜를 넣어준 것을 결국 이런 아담의 범죄가 이렇게 하게 됐었던 거고, 아담한테는 수고하는 것들 또 사망하는 것들 이렇게 다 해서 이 결국은 아담을 에덴에서 쫓고 이 이제 저주를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가 안 계시니까 그때는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하기는 그리스도를 정한 시기는 창세 전에 정하셨고, 처음으로 아담에게 선포를 하실 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선포를 하신 후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이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에베소서와 창세기 부분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고, 오늘 이 두 가지 성품,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시다는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름이고, 예수는 이름이시고, 이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직분. 저 같은 경우도 김재희가 이름이지만 직분이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 직분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이 바로 선택하신 자, 이 성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이것이 이 그리스도가 저렇게 이미 우리들에 대해서 다 아시고 예정하신 부분이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분이, 이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렇게 육신으로 나셨지만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는 걸 다 알지만, 그 당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가실 때까지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이 많이 또 신성모독이라든가 이런 말 듣게 되고 이제 그랬었던 부분인데,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이 마태복음이 사실은 불신자들한테 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 이런 것들은 이제 유대인이라든가 로마인이라든가 헬란이라든가 다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신약 속에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이 뒷부분으로 가면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경우는 이 시기도 좀 다르지만 대상이 좀 달라요. 쓰여진 시기도 다르고 대상도 다른데, 오늘 또 한 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빌립보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과 2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하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나오죠. 본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쓸 때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특히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이 서신서도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쓰여진 시기가 좀 다르고,
우리가 이제 바울을 볼 때,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게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을 때는 박해를 했었잖아요. 이제 믿는 사람들을 되게 박해를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했을 때, 이제 그 당시를 보니까 한 34년에 이제 그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이제 회심을 하는 시기인데, 사실은 13년이 지난 시기에 47년서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썼었던 이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거든요. 특히나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쓴 글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초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제자들이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얘기를 할 때랑 이 한 30년 정도 지나서 이 옥중 서신을 쓸 때가 이 47년, 50년, 53년이 이제 이게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고, 요때 시기에 쓰여졌던 이제 바울의 서신들이 있지만, 이 빌립보서는 거의 60년 이후, 62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30년이 지난 시기예요.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했던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한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 안에는 생명과 영과 마음이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우리 사람은 영혼도 있지만 육체도 같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고, 여기도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영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긴 입으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몸은 비록 육체를 입으시고, 여기 보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거든요. 바로 이 종의 형체가 육체를 가지셨지만, 육체는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못 믿고, 그래서 이제 결국 유대인들을 저주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신 건데, 그래서 여기를 조금 이제 비교를 같이 해보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특히 이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서신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거, 또는 또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갈라디아서 같은 걸 이렇게 읽어보면은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기는 한데 믿음이 되게 약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흩어진 헬라인들이다 보니까 또 거기는 또 다른 유대인들이 그 어떤 행위로 이렇게 믿게 하는 부분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고린도 같은 경우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어린 그러한 교회들에게 썼던 그 편지들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로 가면 하나이시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두 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여기도 이제 영원한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가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우리도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내가 이제 주인을 삼고 나면 자꾸 말씀이 들어오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이 성장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동일하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먼저 이것을 믿고 내가 먼저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미 다 이렇게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이미 창세 전에 이걸 다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거든요. 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냥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마태복음만 읽어보면 뭐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 몸에서 나셨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원래는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이렇게 신명기를 보면은 아담 같은 경우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출애굽기도 이 얘기가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을 보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 이 갚는 거에 있어서 다 갚게 이렇게 갚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 우리를 다 주려고 했었던 건데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속자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창세 전에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창세기 2장 7절 그렇다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만드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사람의 영혼처럼 여기 우리 사람 같은 경우 이게 나의 영이 있잖아요. 그죠? 나의 영이 있고 우리 영혼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 단지 육체를 입으신 것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이제 죽으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영혼은 이 하나님과 이 영혼은 육체를 다스리라고 있는 건데고 이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건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 요한복음 10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 이렇게 조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인 서신이다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밝히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10절에서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하신 거예요. 두 분이 같다. 동일하다.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같이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같이 아까 이제 이 서신서도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 이쪽에는 주로 이제 이 60년대 이후에 써졌던 옥중 서신 중에 또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목회 서신으로 나왔던 디모데나 디도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커면 우리가 그거를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똑같아요. 이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쪽 대상이 어린아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
이쪽은 이제 청장년이라고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이 약했었던 부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굉장히 이 바울의 2차 여행 때 빌립보를 거쳐서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환란도 받게 되고 그러기는 하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이 거기 있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되게 이제 믿음이 좋고 오히려 진짜 유대인들이 많이 박해를 해요. 이 당시에는. 초기에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박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이 믿음 약한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에 이러한 교회들 서신서들은 이제 다 예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돼 있고 여기는 그렇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크면 나도 이제 그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죠.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영이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본체시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청장년한테는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다르고 반면에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이나 이들한테는 애기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같이 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우리가 항상 그 성경을 볼 때 이게 대상자가 이래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하면은 이게 혼동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되게 혼동스럽죠. 어디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 되고 어디서는 막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데 이제 그것이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통해서 내가 먼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또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다 이게 저도 요새 꼬맹이를 보면서 정말 자기 거라는 표현을 하루에 또 한 100번을 할 것 같아요. 내 거라는 표현을 참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조금은 더 옆에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러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항상 배려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어 온 죄와 또 그 죄값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육체는 수고와 고통과 질병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육체로 오셔서 저희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러므로 저희들을 사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그러한 것을 믿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용서를 해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마귀가 넣어줬던 그 미움이나 원망이나 교만, 욕심과 같은 그런 악한 지식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그 선한 지식으로 나의 지식을 만들어서 하나씩 나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